기독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수고하거나 사람이 희생하거나 사람이 봉사하거나 사람이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더 큰 은혜를 받는 비법,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배우는 곳이 교회이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배워서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배워가면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과정들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해야 옳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로마서 시대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곡해서 전하고 있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른 기독교, 바른 하나님, 바른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로마서는 너무너무 귀한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이해해 가면서 기독교를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복음, 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이전에 배웠었던 성경하고 지금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를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알았었던 것하고 성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하고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맞는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보죠.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역할을, 예수님 역할을 우리 준영이가 예수님 역할을 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역할을 했었거든요. 연극할 때 교회에서. 그때마다 늘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동방박사 1, 2, 3 나오죠. 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배웠고 세 사람이라고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새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나.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구나.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경건한 박사들이냐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렇게 가르쳐왔었고 그렇게 연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점술가들이죠. 점술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술가들이 자기네들의 점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별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점괘대로 한 아기가 태어나 있는 것을 보고 그저 자기네들의 점괘가 맞다는 것을 기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을 보라. 그렇게 배워왔었던 거죠. 크리스마스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너희는 꼭 기억해서 그날 기뻐하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유추해서 대충 따져서 옛날 교부 시대에 몇몇 신학자들이 이날로 정하자, 정치를 붙잡고 있던, 정권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날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정하자 라고 했던 말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경험해왔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겹쳐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옛날에 반짝거리는 걸 걸어놔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은 교회에서 앞다투어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를 말씀하신 곳이 없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강조하신 곳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것, 축제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배워왔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었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더니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너는 어떻게 죽을래?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들 들어왔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성경에는 털끝만큼도 등장되지 않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저 옛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는 그랬었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흘려가는 이야기로 했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동하잖아요. 그랬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도 딱 한 번 이 얘기는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야 라고만 이야기가 나올 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전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도 않고 기념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요. 성경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라는 말도 없을 뿐 아니라 부활절이 되면 너희들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계란도 나누어 먹고 계란에다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지내라 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근거로, 전혀 엉뚱한 이유로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삶아서 먹던 전통이 만들어져서 그게 왠지 기독교인 것처럼 전해 내려왔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활을 기념해라가 아니라 부활절을 기억해라,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해라, 그 날을 기념해라가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라,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절대로 부활절에는 꼭 계란을 삶아서 먹어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기독교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독교를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서, 선배분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런 기독교를 계속 고집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성도 대표이신 집사님하고 간단하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어디 김제예요? 저하고 똑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랍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르치지 못했다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은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설명하는 성도가 아닌 성도는 아니신지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에 속해 있다면, 나는 성도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도가 아닌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부모님에게 있는 걸까요? 네, 부모님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몇몇 집사님들하고 행복누림교회 성도분이 아닌 다른 교회 집사님들하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행복누림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주면 막 소름이 돋는데요. 자기 아들이 엄마한테 늘 따지던 얘기가 제 이야기 속에 들어있더랍니다. 어떤 얘기냐면, 엄마는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를 결석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고 늘 야단치고 늘 윽박질렀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지난주에 설교했던 목사님 얘기하고 이번 주에 설교하는 목사님 얘기하고 다른데, 이 얘기하고 전혀 다른데 그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냐고. 지난번에 그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던 그 목사님 얘기는 이랬었고,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 목사님 얘기는 저런데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이 아들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는 못하고 무조건 교회 가라고 말했던 부모님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완전 좋대잖아요. 아니면 목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네,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했었기 때문에 왜곡된 기독교가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예,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본인이 성도가 아닌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는 않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로만 하나님을 배워왔었고, 그 하나님을 그냥 철떡같이 알아보지는 않고 성경을 보지는 않고 배우지는 않고 철떡같이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번 주부터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한 달 정도는 읽을 거고요. 창세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읽어보니까 1시간 반 정도면 창세기를 다 읽더라고요. 1장부터 50장까지요. 힘들죠. 처음에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도 한 2번, 3번 창세기를 듣고 나서 제가 창세기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이래서 있어야만 했고 선악과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 성경을 읽을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번 주에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함께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만이라도 읽자. 나 혼자만이라도 읽자.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요? 나도 읽을 건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만이라도 읽겠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배울 수 있고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다 일일이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세 가지 정도를 나눠서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8절 함께 보시죠. 8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요. 바울의 사역의 방향,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나는 빚진 자라 라고 소개를 할까? 그런 내용을 세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앞에 목적을 방향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8절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제목이 감사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왜 감사하는 줄 아냐?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줄 아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따져보죠. 감사한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또 그 감사하는 내용을 영향을 끼치든 그 감사의 내용을 건네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뭘 빌리거나 뭘 빼앗거나 뭘 얻었어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나 이것 좀 줘 해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도움을 받았던 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 때문이냐면 너희 모든 로마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죠. 뒷부분에 읽어보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구의 믿음?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쪽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됐대요. 이걸 내가 감사해야 돼요? 사돈이 땅을 샀대요. 감사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 죄의 원리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왜 감사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자기네들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다, 나도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너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생각으로는, 다시요, 죄의 생각으로, 죄의 방식으로는 이런 감사는 필요가 없는 감사입니다. 헛된 감사고요, 쓰잘데기 없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는 맞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두 가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아요. 이 큰 은혜를 저들도 받았다고 하니, 이야, 이것이 나에게는 복음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요. 두 번째요, 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왜곡된 하나님,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잘못된 기독교, 그래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어? 야, 나는 믿음이 있나? 나는 구원 받았나?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어. 내가 들어서 알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왜냐하면 1장 9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누가 증인이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기쁨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 근거가 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확인해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어주셨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확증을 건네주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가지고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유, 아멘, 확신이 있죠.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대뜸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죠. 왜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고 1번,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증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확증을 건네주고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고 이런 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이걸로 내가 확신을 얻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어.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나는 이걸로 구원받은 게 확실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감사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요. 바울이 스스로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에 등장합니다. 중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 사역하는데 돈이 1,000,000원이 좀 필요하다. 나 좀 빌려다오. 그래서 돈을 빌려받은 사람이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빚졌다. 나 좀 재워다오. 은혜를 나는 너에게 빚진 거야. 내가 나중에 갚을게. 나 좀 재워줘. 라고 해서 잠을 빌려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누구에게라도 빚을 얻어 쓴 적이 없다는 말이.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나는 빚진 자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빚진 자야 라고 소개하는데 더더군다나 어느 정도 누구에게 빚졌냐고 소개를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니 차라리 빚진 건 아니지만 빚진 자라고 표현하려면 차라리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바울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바울의 눈이 안 보이게 되죠. 바울의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눈이 가리워졌을 때 실명되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어떤 지역으로 가서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 네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로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면 너는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눈이 뜰 수 있도록 도와줘라.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눈 뜨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잖아요. 안수해줘서. 차라리 빚졌다고 말하려면 나는 아나니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해주던 초기 시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사람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요 라고 도와줬던, 사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말할까요? 이 설명을 드릴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너희들과 나는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같은 성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설명하는 이 내용을 들으실 때 나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바울과 같은 성도구나 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라.
다시 말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바울이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부르셨어요. 자격을 따져보고요? 아니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셔서 바울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었고요. 또 성도임에 그치지 않고 성도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를? 내가 성도가 된 것. 성도가 된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성도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모여서 저녁에 이제 한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 아들 녀석이 죄송합니다. 아들을 대표로 삼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편식을 합니다. 반찬 투정을 해요. 반찬이 왜 이러냐고. 고기 반찬 없냐고. 누구네 집 얘기하는 것 같으네. 하여튼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반찬 투정을 하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들어봐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는 지금도 6명 중에 1명은 굶고 있다. 6명 중에 1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조금 더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1년에 1000만 명이 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못 먹어서 돌봄을 못 받아서 전 세계에서는 1년에 10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봐라. 이게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이건 감사하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네가 이걸 뿌리치고 이걸 싫어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면 1년에 죽는 1000만 명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 미안한 거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라. 나는 너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애처로운 사람이야. 나를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 비해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큰 복을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나는 미안해. 왠지 모르게 미안해. 왠지 모르게 빚진 만자의 마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볼 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1년 매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전해진,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에게 생겨난, 자기에게 얻어진 그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그 하나님을 왜곡해서 오해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 빚진 사람이다. 그만큼 나에게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빚진 자에게 저는 이렇게 원고에다 써놨네요. 스스로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감격 때문에 살고, 그 감격 때문에 일하고, 그 감격 때문에 굶주리고, 그 감격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없고 빌린 것도 없지만 바울이 누리고 있는 풍성하고 멋진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바울 자신의 기독교 누림, 하나님 누림, 행복 누림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이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 교회식으로, 행복 누림 교회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누차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를 바르게 배우지 못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평안함과 풍성함과 기쁨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서 행복누림교회 성도들, 행복누림교회 목사, 행복누림교회 집사, 행복누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몰라서 힘들어하고 몰라서 상처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빚진 자라. 우리는 빚진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말 큰 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빚진 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14절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를, 성도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나는 빚진 자라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저는 간혹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나 되는 사람도 빚진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빚진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멘! 그러죠. 전혀 엉뚱한 얘기죠. 전혀. 은혜를 어떻게 갚을래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어떻게 갚을래요? 헌금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스스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야,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줬으니까 니네가 좀 알아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죠. 너희는 이 은혜를, 내가 준 은혜를 꼭 기억해서 갚아야 돼.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갚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 능력이,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이,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런 의도로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소개하는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네들은 성도야, 너네들은 성도니까 알아서 갚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걸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빚진 자의 마음이 든다 라고 말하는 거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네들은 빚진 자야, 알았지? 알아서 갚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구구절절 서신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성경들 가운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요.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것을 너희들도 나처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살펴봤던 내용.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합니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정도 살펴보면 내가 갇힌 것 외에,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다른 내용들은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높은 지위가 있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 복음이 있는 이 사실을 아는데 너희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나처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바울을 불러주셔서 자기에게 생겨난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자랑하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자랐고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야, 나는 교회 다녀서 돈 많이 벌었다? 많이 봤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서, 나는 하나님 믿어서 병을 고쳤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제일 큰 거죠. 나는 교회 다니면서 아파트 평수가 늘어났다? 그 사람에게는 아파트 평수가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뭐만 얘기해요? 나에게 복음이 있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 복음이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있다. 그것만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야. 왜요? 왜 견고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죠.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막 외치죠. 복음 아닌 복음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래서 막 흔들리죠. 나는 구원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뭐 이런 것들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견고함이 필요하다. 견고하다는 견고하다는 말 앞에 있는 단어들을 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목적어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견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세상에는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없는 거를 신령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그거를 신령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죠. 이유 없이 주는 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거, 그거를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풀어보면 세상에는 없는 선물을 너희에게 주어 그 선물 때문에 너희가 견고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흔히 사람들은 지금 너무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드러나가지고 신령한 은사다 그러면 첫 번째 방언, 두 번째 병 고치는 거, 세 번째 통역하는 거, 네 번째 독심술, 별의별 것 다 이상한 것들만 다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신령한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너희에게 주어. 어떤 복음이요? 헷갈리는 복음 말고, 왜곡된 복음 말고 제대로 된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견고해질 거야. 그걸 기대하는 거죠. 마술이나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하는 비법, 방언의 은사를 받는 비법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교회 다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바른 복음을 배워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견고함,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어디에도, 야,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 줄 알아? 교회를 내가 여기에도 개척하고 저기에도 개척하고 갈라디아에도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내가 교회를 다 개척했어 라는 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조차를 안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바울은 이 사람 저 사람 병을 고쳐줬다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바울은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는 줄 알아? 나는 방언도 할 줄 알아? 나는 병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 나는 귀신도 쫓아낼 줄 알아?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라고 소개하는 거죠. 복음이면 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 제가요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방언을 좀 주세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있으면 되니까. 바울은 그 복음이 무언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소중한 거, 그 귀한 거, 그거면 충분하다고 알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은 복음, 그렇게 귀한 복음이 바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감사한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15절요. 다 설명해 놓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엉뚱한 복음, 왜곡된 복음, 이상한 복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는 둥,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에서 먼저 세워야 되는다는 둥,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아 먹어야 된다는 둥, 그런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고 싶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모양의 복음이십니까? 아, 우리 행복누림교회 개척했어. 이런 자부심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기도했더니 40일 새벽을 꼬박꼬박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있는 교회가 돼야 좋겠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많이 받게 하는 교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행복누림 교회 설교하는 목사로 있으면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행복누림 교회, 성경을 배우는 행복누림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배워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